나라가 시끄러워졌습니다. 잠깐 페이스북으로 생중계 방송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구호를 외치는데 우리의 목표는 대통령이다. 물러가라. 그러면서 광화문 거리를 꽉 채워 구호를 외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너무도 안타깝고 너무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대통령만 실패한 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실패한 내용의 결과물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어젯밤에도 6번째 저녁을 교회 성전에서 지내면서 성전에 불을 켜고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마음속에 광화문에서 외치는 함성으로 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교회가 무엇하는 곳이냐 하는 하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교회는 누가 세웠느냐 하는 하나님의 그 큰 음성으로 내 가슴에 들렸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그 질문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몇 가지로 얘기하는데 14절에 보면 엘리야입니다. 또 세례 요한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등등 선지자들의 중에 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평가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누구라고 하는 그 질문에 나를 나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나를 나라고 얘기하지 않냐고 다른 이름으로 얘기하니까 좀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15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제자 중에 16절 이하의 시몬이라는 제자가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명확한 목소리로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흡족했습니다. 나를 예수라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인정하며 제대로 자기 자신을 알아주는 베드로를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첫 번째 말한 칭찬이 무엇이냐면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내가 이 말을 대답할 수 있게 하신 것은 내가 아니라 라고 말하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지혜를 주어서 이 말을 하게 했느니라 라는 똑똑하게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는 그 말을 대답한 베드로에게 상급을 주는데 그 상급이 18절 19절에 보면 내가 내 이름을 베드로라고 말하며 베드로란 뜻은 반석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너는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교회의 역할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교회가 무엇하는 곳이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19절에 보면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겠다. 그리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그렇게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가리키고
내가 이 말을, 이 신앙을 고백한 그 고백의 대가로 내가 내 반석 위에 이런 교회를 세워주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제가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이 예수님이 하게 한 그 고백을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게 만들고 또박또박 가르치느냐 하면, 교회란 베드로처럼 고백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이 말은 교회 안에 앉아 있는 성도는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앉아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교회는 건물에 불과합니다. 교회를 건물로 만드느냐, 교회를 천국의 열쇠,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그리고 기도가 응답받는 곳으로 만드느냐 하는 것은 교회가, 건물이, 그리고 많은 사람의 무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고백을 해야 이곳에서 응답이 되기도 하고, 이곳에서 천국의 열쇠를 받기도 하고, 이곳에서 내 심령 속의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여, 저에게 죄 이외에는 두려워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 이외에는 바라는 것이 없는 사람 100명만 주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을 뒤흔들어 놓겠습니다. 그런 사람 100명만 있으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을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외치고 싶고, 지금도 이 강단에 서면서 제 마음 한구석에 정말 안타까운 가슴 저미도록 하는 괴로움이랄까요? 하나님 앞에 죄송함이랄까요? 하나님, 눈을 마주칠 수 없는 사명자로, 소명자로 답답한 마음이지만 저는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주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사람, 그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 100명만 주십시오. 그러면 한국의 전역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교회가 교회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예수님을 따라가야 성도가 성도로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보내신 곳을 가야 성도가 하나님의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 어떤 모임이든 어느 지방자치건 심지어 종친회라도 이런 비선 조직이 없는 조직은 없습니다. 이 비선 조직에 앉으려고 나의 주위 사람을 세워놓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모두가 다 안달입니다. 또 그런 사람이 있어야 그 조직이 움직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어떤 모 시의 시장의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의 옆에 있는 누가 이런 잘못을 해서 이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물러가라고 외치지만, 물러가라고 외치는 사람 옆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조사해 봅시다. 다 우리나라. 그 사람 옆에는 제대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일까요? 저는
기도합니다. 조그만 우리 교회도 비선 실세에 인정받으려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35년 역사를 보면서 내가 실세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보이지 않는 암투가 이런 조그만 이 조직에도 있는데 이런 실세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리가 분명한, 법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기 욕심을 구하지 아니한, 자기 생각을 앞세지 아니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세운 사람들을 받쳐주기 위한 그 사람이 옆에 있어야 그 지방자치, 그 나라, 그 교회 온전한 조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복된 사람이 됩시다. 정말 복된 사람이 됩시다. 개탄할 일입니다. 어떻게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근데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 뭐 어쩌고저쩌고 그 사람들 조직 한번 가보십시오. 난 없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로서 예수 믿읍시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 믿읍시다. 하나님을 만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읍시다. 이제는 누구를 갈고 누구를 어떻고 이것보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복음 앞에 나갑시다. 하나님 앞에 섭시다. 우리 회개합시다. 교회가 교회 됩시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교회로 만들어 갑시다. 난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모두 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올바로 복이 있는 사람으로 모든 삶이 갖춰진 사람이었다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오히려 잘 됐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만 아는 사람이어서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나는 가깝게 우리 교회가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한 교회로 바꿉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세워졌으면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천국의 열쇠를 받을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졌으면 이것이 천국의 열쇠가 되어야 됩니다. 내 뜻이 전달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감사한 마음이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희망을 보았습니다. 우리 모인 여기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들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를 새롭게 만들어 봅시다. 정말 하나님이 가라시는 곳에 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의 이 마음이 만들어지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최초에 만들으신 천국의 열쇠가 주어질 것이고 여기서 기도하면 응답받을 것이고 우리 교회는 정말 누구든지 이 교회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능력이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로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과 학생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새벽 기도를 보면서 저는 희망이 있었고 오늘 또 앞에 나와서 십자가 목걸이를 머리에 거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이 됩니다. 이들이 우리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색깔 있는 하나님만, 예수님만, 성령의 능력만 움직이는 그 앞에서 모두 다 머리 숙여 조아려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승리가 있는 참 좋은 교회로 우리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우리 내 옆에 이 자리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로 채워지고
정말 지옥 가는 아무것도 모르는 안타까운 사람들로 이 자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채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원망하지 맙시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맙시다. 내가 복된 사람이 됩시다. 내가 복된 사람이 되면 내 기도가 응답됩니다. 내가 복된 사람이 되면 천국의 열쇠가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열려집니다. 내가 복된 사람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움직일 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 그동안 비선실세라는 비선조직이라는 이것을 없애려고 많은 싸움을 싸웠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누군데 아니면 뭔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옳고 그름을 생각했지 내 편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이냐 말씀이 아니냐를 볼 수 있어야지 내 편이냐 내 편이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나를 통하느냐 이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혹이라도 내가 최순실이 되기 원합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교회는 부서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시기와 질투를 벗어버리고 청와대처럼 무너집니다. 교회는. 이제 우리 교회가 정말 살아 역사해줘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문자 좀 하나 쓰겠습니다. 잘못 말할까 봐 제가 사전을 찾아보고 인터넷을 뒤져보고 제가 잘 얘기할 테니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굉장한 거 얘기하는 줄 알았죠? 굉장한 거 얘기하는 줄 알았죠?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의 뜻이 몸과 마음을 닦아 수양하고 집안을 가지런하게 하며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하라 한 말입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난 이 말을 좀 바꿔서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수신제교 치국평천하. 몸과 마음을 닦아 수양하고 교회를 가지런하게 하며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하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수신제교 합시다. 정말 긍지를 가지며 교회를 들어옵시다. 우리 교회에 응답 있는 곳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열쇠가 있다. 우리 교회는 실세 없다. 하나님이 실세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슴에 맺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 있는 이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바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바라보다가 실패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내가 대통령 옆에 있다면 얼마나, 대통령 옆에 있는 그 사람만 알기만 해도 줄이 됩니다. 얼마나 좋을까? 유전, 무죄. 돈이 있으면 죄를 아무리 줘도 벌을 안 받는단 말입니다. 돈이 없으면 갖다가 쓰면 무조건 벌 받는 이 나라가 모든 세상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사람을 알려고 그리고 그래서 막 갖다가 법을 사용하고 권력을 사용하고 그렇게 나라가 된 겁니다. 근데 이걸 환경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환경을 바라보다가 실패한다. 너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라. 믿으시면 아멘. 환경을 바라보면 환경을 우리는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우리 부모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보다 머리가 좋지 않습니다. 내 주위에 아무런 나를 도와줄 그런 어떤 배경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환경을 내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이 있는 사람은 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으니까. 믿으시면 아멘. 이게 교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이 있는 환경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면 하루아침에 와르르 청와대 조직이 무너졌습니다. 그 실세가 다 지금 쇠고랑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시편 1편, 이때까지 2016년 주일 예배 때 성경 봉독한 사람 중에 최고 짧은 성경 구절을 들고 김민호 집사가 낭독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앞에서 읽으면. 그런데 짧게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첫 번째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따르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악한 사람과 더불어 가지 않는, 악한 사람의 유혹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나는 오만해도 괜찮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 괜찮습니다. 나는 정말 이제 악한 사람들이 같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실세 그 곁에 껴있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 나, 이 성전에 앉은 나, 이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데, 이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첫 번째로, 이 복이 있는 악인의 길을, 죄인의 길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항상 우리는 선택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갈 거냐 말 거냐, 할 거냐 안 할 거냐, 오늘 예배 설교 들을 거냐 안 들을 거냐, 좋을 거냐 안 좋을 거냐, 은혜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이거 항상 우리는 선택하는, 매일 그 선택의 직면에 이를 때 복이 있는 사람은 믿음을 선택합니다. 믿음을 선택해요. 복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잘 보세요. 화가 확 나다가도, 자기 뜻대로 안 돼서 괴롭다가도, 이러면 안 되지.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 자신이 내 괴로워서 견딜 수 없다가도, 내가 구렁텅이에 빠졌다가라도, 내가 어떤 환경에 직면해서 내가 나쁜 짓을 했다가도 복이 있는 사람은 이러면 안 되지. 믿음을 선택해서 하나님께로 달려옵니다.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골프 치는 분이 그런 말이에요. 이 골프 공의 길이 1000길이래요. 여기로 갔다 탁 틀어지고 저기로 탁 1000길이랍니다. 1000가지 길이, 공의 길이 1000가지랍니다. 그런데 인생의 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믿음의 눈으로 들여다보면 인생의 길은 딱 2길밖에 없습니다. 2길. 그 첫 번째 길이 어떤 길이냐? 좁은 길. 두 번째 길이 넓은 길입니다. 나는 좁은 길을 택하느냐 넓은 길을 택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 길은 악한 길을 쫓을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은 죄의 길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길은 좁은 길, 예수님이 가신 길, 고난의 길, 2가지 중에 말씀을 따르는 길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길을 따라 세상을 승리하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제의를 합니다. 너 나한테 한 번만, 금신상에게 한 번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엄청난 상금을 주리라. 그때 그는 단연코 대답, 왕이여, 난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당신이 나한테 제의한 일을 거절해서 당신이 만약 불목불 가운데 나를 집어쳐 놓는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건져내 주시겠고, 만약에 건져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이 섬기는 금신상에게 절할 수 없나이다. 할렐루야. 근데 실제 그 말을 딱 뱉고 났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가지고 다니엘을 그냥 푸른 불 속에 집어쳐 넣습니다. 그 친구들과 함께. 놀라운 건 하나님 그곳에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길이 반드시 전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하영록이라는 설계사무소 소장인데 미국에서 공부해서 정말 유명한 설계 디자이너입니다. 근데 그 하루는 고속도로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깨나 보니까 그 싱싱 달리는 고속도로에 자기가 딱 서 있어 쓰러진 거예요. 정신을 차려서 간신히 차를 옆에 대고 기다렸는데 자기가 무슨 병에 걸린지도 몰랐어요. 근데 병원에 911, 미국은 911입니다. 여기는 한국은 119죠. 신고해서 병원에 가 입원했더니 신장이 다 망가졌다. 신장이 다 망가졌다. 하나님 앞에 병원에서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성경을 그렇게 계속해서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데 병원에서 얼마나 부르짖고 매달렸든지 하나님이 음성이 그에게 들려오고 하나님이 그 하영록이라는 사람을 만나주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강권적으로 역사에 가슴이 막 뜨겁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제가 돌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담대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목숨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불같은 마음을 이 하영록이라는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근데 이 신장이 다 돼가지고 얼마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장을 기증하는 사람들의 순서, 자기 몸에 맞는 사람의 순서대로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신장이 기뻐하라고, 너한테 꼭 맞는 신장이 지금 오늘 왔으니 기뻐하라고. 근데 그 말을 하고 딱 의사가 가면서 너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똑같이 너하고 신장이 맞는 사람, 이 신장을 그 사람도 똑같이 이식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사람 너보다 늦게 신청을 해서 내가 먼저 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그 사람은 이틀 있으면 죽는데, 이틀 있으면 죽는데.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이틀 있으면 그 사람은 죽어요. 신장 이식을 못 받아서. 근데 이 하영록이라는 사람은 저는 얼마나 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너는 일주일 아니면 한 달, 이 정도는 살 수 있다. 그렇게 의사가 얘기했답니다. 근데 이 하영록이라는 사람이 기도하면서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이틀 있으면 저 사람은 죽는데 나는 일주일에서 한 달은 기간이 남았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한지. 만약에 내 아들이 그런다면 무슨 소리야, 너 신경 쓰지 말고 너 빨리 그 이식 지금 준비해, 오늘 수술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은 아무도 모르게 의사를 불러서 선생님, 저는 일주일 기간, 한 달 정도 기간이 있잖아요. 이 사람 이틀 있으면 죽잖아요. 죽죠, 죽어. 죽죠, 죽어.
그래서 그 사람이 이틀 있으면 죽는 그 사람부터 해주십시오. 그래서 자기가 살 신장을 그 사람한테 준 거예요. 의사가 너무 감동이 된 거야. 아니 어떻게 내 것을, 너는 지금 죽어. 근데 어떻게, 아니 이틀 있으면 죽는잖아요. 저는 기회가 그래도 일주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신장을 줬습니다. 살렸습니다. 근데 한 달쯤 있는데 이제 죽는 거예요. 근데 죽지는 않도록 정말 이제 버릴 수밖에 없는 신장이 있어서 임시방편으로 이 하영록이라는 사람한테 신장을 이식해 준 겁니다. 신장을 이식해 줬어요. 그리고는 살고 있는데 얼마 안 있다 또 좋은 신장을 받아서 산. 근데 신장은 법으로 2번밖에 이식을 받지 못한답니다. 2번 기회 줬으면 됐지. 그게 2번 받았는데 이 사람이 또 여기에 또 이상이 온 거예요. 근데 3번은 안 된. 근데 놀라운 건 3번을 이식을 받게 됐다. 왜? 의사들의 회의에서 이 사람이 첫 번째 자기 것을 받을 것을 남에게 줬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3번이 아니라 2번이다. 그래서 그 신장을 다시 받아서 나는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CTS 방송국에 나와서 간증하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삽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날 이토록 역사해 줍니다. 내가 살려고 하면 죽었지만 내가 그 사람을 살리려고 했더니 하나님 날 살려줬습니다. 나는 삶의 가치가 이렇게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간증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에 관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아무리 믿자고 해도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와 같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내가 아깝지 않게 목숨을 버리고 그를 살리는 모습을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것을 줄 수 있는 좁은 길, 이게 예수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란 자기를 죽고 나를 살렸습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복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것이 안 됐다 할지라도 복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복 있는 사람은 교회마다 엄청난 문제가 지금 들끓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최순실 게이트예요. 먼저 온 사람, 늦게 온 사람, 장로, 권사,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무슨 사람을 많이 데리고 다니는 사람, 없는 사람, 청와대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도 있어요. 이게 교회가 빛이 되지 않는 거예요. 소회가 맛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난 우리 교회 여러분, 여기 앉은 여러분들은 정말 순수하고 하나님만 보는 사람입니다. 찔리는 사람은 아멘을 못하겠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 교회가 청정지역, 말씀이 통하는 지역,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넘치는 이 교회, 정말 여기서 기도하면 응답받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참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다음 주일 순종하여 영혼을 구원시키고 영혼을 모셔오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나만 먹고 사는 사람에게는 영향력이 없을 거예요. 나눠준 사람은 반드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와 그러면 옵니다. 가 그러면 갑니다. 저만 먹은 사람은 안 옵니다. 너나 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향력이 없었다면 한 주간만 쓰면 다음 주는 모셔올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한 주간만 쓰자. 옆 사람에게 시작. 여러분, 이 자리가 채울 수 있는 길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한 주간만 쓰자. 주를 위해 드리자. 이웃과 함께 하자. 이 복음이 여러분 속에 임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참 좋은 게 성도가 되기를